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가진 가장 고귀하고도 본질적인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해 수없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오늘날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고 모든 것이 효율과 성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돈이 목적이고 명예가 가치이며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조차 영혼 깊은 곳에 공허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여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항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이 하나의 문장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는 말을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나 짐으로 느낍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서운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나의 행복을 희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조물이 창조주의 설계도대로 쓰임받을 때 누리는 최고의 만족이자 진정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자유롭고 기차가 철길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낫다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며 우리에게 끝없는 정보와 선택의 압박을 던집니다. 소셜미디어 속에서 정제된 타인의 화려함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우리는 잠시의 자극적인 만족은 얻을지언정 근원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도시를 헤매는 여행객처럼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지엽적인 길 위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DNA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특별한 계획 안에서 바로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분명한 방향과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잘 닦인 거울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거울이 어둠 속에 있으면 그저 차가운 유리판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울이 태양을 정면으로 향해 있을 때 그 거울은 태양의 아름다움과 밝음을 어두운 방 구석구석까지 전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당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나 거에게 헌금을 할 때, 혹은 선교지에 나가 대단한 사역을 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일들도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선포는 우리의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즉 숨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생리적인 행위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영광의 영역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이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터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업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만 하거나 책상 위에 성경책을 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맡겨진 업무를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에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설교가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평생 그릇을 닦고 채소를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분하고 비천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솥을 닦을 때도 마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창한 종교적 의식뿐 아니라 내가 닦는 그릇의 청결함과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 속에서도 드러난다. 로렌스 형제에게 주방은 곧 지성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이 곧 제단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정확성, 고객 한 사람을 대할 때 보여주는 진심 어린 미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정직한 상거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오늘날의 직장 문화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할 때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추구하고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는 섬김의 태도를 보인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곧 선교지이며 우리의 노동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민낯으로 드러나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임해야 할 장소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며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는 것이 곧 영광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허물을 비난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의 삭막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양해를 구하는 마음,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택배 기사님께 건네는 시원한 물 한 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 아닙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존귀하게 대할 때 그들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학업과 성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남들보다 앞서서 군림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우는 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중에 이 실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겠다 라는 목적이 분명할 때 그 학업은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했습니다. 이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쥐어짜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시간, 심지어 혼자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도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 모든 일상이 거룩한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기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강력하고 깊은 방법은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사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첫째,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드리는 신뢰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얻고 큰 잔치를 베풀 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을 때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암이 치유되고 사업이 대박나고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는 기적적인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큰 영광이 되는 순간은 아직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성도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혹은 풀리지 않는 관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견뎌내는 그 무거운 믿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둘째,
타협하지 않는 순종이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다리오 왕은 전제국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자들의 입이 초자연적으로 봉해진 그 결과 이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순종의 순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본래 무겁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그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위협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당히 타협하라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협박하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무겁게 지키며 순종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처참한 패배였고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그 처절한 순종을 통해 온 세상에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의 기다림이나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어둠을 벗어나려 애쓰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깨진 인생 조각들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영광의 빛이 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와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첫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주파수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비추며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욥의 고백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잃고 자신의 몸까지 병든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드린 조건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론적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불평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작은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식탁 위의 밥상, 나를 믿어주는 가족,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생명,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대한 빛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찬양으로 존재의 목적을 노래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은 단순히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내뱉는 가장 고귀한 영적 호흡입니다. 예배당에서의 우렁찬 찬송뿐만 아니라 설거지하며 흥얼거리는 감사 노래, 운전하며 드리는 짧은 기도의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찬양의 문을 열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찬양하는 자의 얼굴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광채가 머물게 됩니다. 셋째, 성품과 생명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먼저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더 온유해지고 더 정직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전시물입니다. 또한 그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전한 따뜻한 복음의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해서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기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름 없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십시오. 화려한 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꽃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며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결코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의무가 아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선한 방식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깨진 삶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투박하며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길 때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무례한 상사나 동료를 만날 때 그를 향해 한 번 더 웃어주며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한 선택을 내리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불평 대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견디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기 전에 지금 내 손에 든 물 한 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성결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추는 거룩한 등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작은 일부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의 성품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